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설교 제목을 저기 잘못 지켰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저걸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유튜브 보다가 오래된 영상이지만 한번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그 방송에 나온 거는 몰랐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철수 씨라고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에 있는데 아주 그 북한에서도 공군 조종사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탈북을 하게 되느냐 봤더니 북한에는요 생활총화라는 게 있대요. 생활총화. 그게 뭐냐 하면은 사회 집단이고 공산국가처럼 이렇게 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자면은 김정은에 대하여 비판을 할까봐, 또 데모를 일으킬까봐 그 뭐라 그러죠? 그 우리나라는 경찰이가 좀, 북한에는 뭐라 그러지? 보위부에서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지만은 또 같은 동료, 친구, 또 집단에서도 서로 감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활총화는 서로 감시하면서 사상이 조금 이상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고발을 하게끔 만들어놔요. 알면서 고발 안 하면 또 그 사람도 죄를 물어서 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철수 이분이 왜 이제 그 북에서 넘어오게 되냐, 그 내용이 보니까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해서 잘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출세를 하기 원한다는 거죠. 출세.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좀 나은 삶을 사니까. 그런데 그 김정은 수령에게 그때는 김정일 시대지.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주의자들이 그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두를 그 재배하는 그곳에 좀 자두가 달고 맛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과일이 달으라고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지고 거기 거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을 주면 자두가 다를까? 나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거 아무리 설탕 준다고 해서 자두가 다는 건 아니랍니다.
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배고픈 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밑에 땅을 파가지고 울타리 밑으로 해가지고 땅을 파가 들어가서 흙하고 섞이는 그 설탕을 먹다가 잡혔대요. 그래서 그 신성한 김정일 수령님에게 바쳐야 될 거를 네가 감히 손을 댔냐 이래가 총살을 시켰답니다. 그것도 공개 총살. 그 공개 총살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짓을 하는 놈은 죽인다 이거 아니야.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듣고 이철수 이 군인이 자기 친한 친구한테 술 한잔 먹고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을 했답니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 자두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그 설탕, 흙에 섞인 설탕 좀 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공개 청사를 해야 되느냐 하고 비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고자질할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이철수 동무는 아주 사상이 투철하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생활총화라는 것은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받는데요. 그냥 1대1로 비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서가지고 비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돼서 못 견뎌서 결국은 비행기 훈련하다가 남한으로 왔답니다. 근데 남한으로 오면은 자기 가족은 다 총살해 죽는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넘어왔다는 거죠. 자, 북한에는요, 하기 싫어도 이 생활총화라는 것은 어쩌든지 찾아서라도 비판을 해야 된답니다. 서로 친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고발하게 만드는 제도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북한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판의 원어가 뭐라고 되냐면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노. 이 크리노의 뜻이 뭐냐면은 재판을 하다, 심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네가 재판장이가 판단한 것처럼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하면서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재판장처럼 위치에 서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특징 있잖아요. 한국 사람의 이 특성이 비판을 좀 잘하는 편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로도 비판을 하고 뭐 말로도 비판을 하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이 많은데 비판의 반대는 무슨 용어가 어울릴까요? 비판의 반대. 비판의 반대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칭찬이지, 칭찬. 남을 막 비판하는 거 반대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 맞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칭찬에는 인색하면서 비판에는 너무너무 보면은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가족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그냥 자기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남 비판하는데 항상 보면은
습관화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비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왜 많이 일어나느냐,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판이 돌아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남을 비난하면 그 사람 꼭 또 돌아옵니다.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메아리와 같다 그랬어요. 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제일 많이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야오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가 참 건너편에 산에서 부딪혀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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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다시 돌아와요. 욕을 하면 보세요. 욕을 하면은 다시 욕으로 돌아옵니다. 맞지요?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메아리와 같은 겁니다. 내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리면 헤아리는 말을 듣고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이 또 나를 칭찬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예수 믿는데 내가 왜 늘 상처받으면서 사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했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는 단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연애할 때 말이에요. 연애할 때 나쁜 점이 많이 보여요?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좋은 점 많이 보였으니까 결혼했지, 나쁜 점이 많이 보였으면 결혼 안 했을 걸 아마. 맞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콩깍지가 낀다 그러잖아. 사랑하면은 나쁜 것도 좋아 보여. 그죠? 예.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야. 남편을 보니까 양말을 아무데나 던진다든지, 라면 끓여 먹고 봉지를 쓰레기통에 안 버린다든지, 뭐 하여튼 보면은 안 좋은 점이 자꾸 보여. 그러면 자꾸 뭡니까? 말을 하게 되지요. 예. 당신은 말이야.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그러면은 또 남편은 뭐라고 비방해요? 당신은 말이야. 아침 먹은 설거지가 저녁까지 있고 말이야.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또 비난거리를 찾아. 청소도 깨끗이 안 해놓고 말이야. 더러우면 보겠다. 머리카락이. 비난하면 또 비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린다는 것은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넓은 마음,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 온 것을 하루아침에 잘 안 고쳐져요. 이해되십니까? 잘 안 고치자려고 그러면은요, 서로 비판하게 되고 서로 상처받게 되고 엉망됩니다.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고쳐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 좋은 거는 고쳐야죠. 그러나 여러분, 서로 매일같이 눈만 뜨면은 서로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또 안 좋은 얘기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요, 여기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의 총 책임자가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젊은 분인데, 그런데 각 분야별로 다 전기하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 뭐 목수 다 분야가 다른데, 그 장로님 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또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잡다한 일도 하면서 전체적인 일을 관리하는데, 이분이요, 일하면서 자꾸 신경질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투덜투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 속으로 너무 자주 그러니까, 야, 참 저렇게 투덜거리면서 막 그 자기 상사인 장로님에 대하여 막 안 좋은 비판을 하면서 저런 사람은 왜 고용하지? 뭐 잘라 뿌리든지 하지 왜 저런 사람을 쓰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현장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짜증이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날카로웠어요. 예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분이 눈이 안 좋고 눈이 아프고 그러니까 짜증이 많구나. 그래서 안경점에 모시고 가지고 안경을 하나 맞춰드렸어요.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일하기가 좋으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낼 때는 그냥 막 화내는 것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짜증내고 성을 많이 내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저래서 저랬구나, 저런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 약한 점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헤아리는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은 서로 부부간에 너무너무 많이 싸우고 황혼에 이혼하려는 가정들, 전문가가 그거를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남편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자기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어서 새엄마가 왔는데 뭐 그런 사정이 있어.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아내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연극을 하는 것을 상황극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처받은 것을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치유를 하는데, 그 장면을 남편이 어릴 때 성장 과정에 상처받았던 그 계모 어머니한테 상처받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치료하는 그 상황극을 옆에서 누가 지켜보느냐? 아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남편이 어릴 때 저렇게 힘들게 상처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 참 불쌍하다,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아리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의 나쁜 습관을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늘 비판하고 고쳐보려고 정죄만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헤아려 주라. 사랑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자기도 허물이 있으면서 남보고 자꾸 허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는 정말로 버려야 됩니다.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자기 눈 속에는 뭐가 있냐? 덜보가 있어요. 덜보가 뭔지 아세요? 덜보. 티가 아니고 덜보. 대들보라 해야 됩니까? 기와집에, 옛날에 기와집에 이렇게 안방에다가 기와집에 들어가면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길게 있는 그 덜보를 대들보라 그러잖아요. 지붕을 받치는 거. 얼마나 큽니까? 그거 다 크죠? 큰 통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나무로 이렇게 빗금처럼 돼가지고 지붕을 받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덜보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뭐냐면은 자기 눈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더 큰데, 덜보처럼 큰데 자기 속에 있는 단점은 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남의 잘못은 더 잘 보이는 거야. 저거. 그거 참지를 못해. 그래서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말을 자꾸 하게.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얼마나 작아? 티는 얼마 작아요, 여러분? 눈 속에 티가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4절,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네 눈 속에, 네 속에 있는 죄, 네 눈 속에 있는 단점부터 먼저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남의 잘못을 일일이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네 속에 있는 잘못을 버릴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비판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내용을 다 지금 제가 여기에 시간상 다 올리지는 못하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작은 자 다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수요일도 지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주일날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믿음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고기, 박쥐, 또 이런 말고기, 이런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참새라든지 또는 소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래요. 거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어.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다만 신약에 와서 먹지 말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피채 먹지 마라. 피는 땅에 흘려라. 두 번째, 목매어 달린 짐승은 먹지 마라. 이랬어요. 목매어 달아 죽인 짐승.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거, 제사 음식이라든지 우상 숭배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틈타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직까지도 이 자유하지 못하고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야, 먹어도 괜찮아. 꼭 그거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비판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이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나를 중요시키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막 나를 중요시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야, 이제는 예수 믿으면 그 날짜 그거 필요 없어. 이제는 자유하는 거야. 그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믿음이 초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니는 잘못돼서 하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야, 내 하인이 아니고 남의 하인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그 사람의, 당신이 비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너는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는데 네가 왜 하나님 용서한 그를 정죄하고 비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요 늘 비판하고 다니는 이 비판이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옛날에 비판한 거 다 잊어먹어도 그것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요 기억이 다 나지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의 혀가 전부 다 술술 불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비판이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크리노, 재판하다, 판단하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비판하면 무조건 다 잘못이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가 왕이 잘못했을 때에 비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사람 만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인신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을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 요거는 좀 비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책망이라는 용어가 어울리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비판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잘못됐을 때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와 목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신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판과 책망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동성애법을 만들고 온갖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죄 짓는 그런 정책을 펼 때는 목사는 정부를 향하여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이 비판에서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이 복음을 거슬려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차없이 책망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하여는 비판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판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것은 여러분 비판해도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로마 가톨릭의 루터라는 신부가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의 종인 교황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 성경에도 있습니다. 복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하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데 면죄부 많이 팔아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점점 천국으로 한다.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 이거는 성경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방문을 썼어요. 직접 가가지고 입으로 할 용기가 없어서 글을 써가지고 문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많은 사람이 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에 아닌 이 양심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닌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그에 대하여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든지 또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허물이라든지 부족한 점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꾸 비판을 하게 되면 서로 비판이 또 옹이 돼 있어요. 비판하면 비판이 오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목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잘못 가고 있는 데서 책망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내버려두면 저 성도가 멸망할 텐데, 유혹에 빠져서 사탄에게 빠져서 결국 지옥 갈 텐데, 그걸 알면서 내버려두는 것도 죄예요. 지옥 갈 줄 알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죄예요. 부모가 마치 이것은 자식이 도둑질해 오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 우리는 어떨 때에 우리가 말해야 되고 어떨 때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신공격을 위한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다 같이 오늘 찬양 후에 비판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고 위로를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